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몇 주 전에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를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또 이 다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본격적으로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냐 하면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는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죠. 자기 뜻이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포용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죽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첫째,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힘이 죽어야 합니다. 25절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모세도 어느 정도 자기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느끼고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가 맞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세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힘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역시 모세,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자기를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병법에도 능한 그런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자기를 따라와 주기만 하면, 자기를 세워주기만 하면 내가 해낼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깨달을 것이다.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그가 한 일이 탄로 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에는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과 갈등을 빚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매일매일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우라병이 생겼겠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을 못 깨달아? 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왜 나를 거절했어? 그렇게 원통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분한 마음으로 씩씩거리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렇게 40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쫙 빠졌습니다.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힘에 겨웠습니다.
양을 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그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겨운데, 이 생계를 이어가고 가정을 일구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처절하게 느꼈던 기간이 바로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이 빠지자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찾으셨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전에는 내가 누군데 이게 있었죠. 왜 깨달아 주지 않나? 내가 이래도 준비된 사람인데 내가 하리라. 그렇게 자기 힘이 펄펄 살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갖다가 애굽에 보내셔서 이 큰 일을 맡기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힘이 쫙 빠져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혈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쳐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혈기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들어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 자기 힘이 쫙 빠져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혈기가 쫙 빠졌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에게 달려들며 모세는 막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만약 40세의 모세였다면 쳐 죽였겠죠. 그럼 80세의 모세는요,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지면에 모세보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던 말씀이 9절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 12장의 배경이 뭡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당신만 하나님께 예언 받는 사람이냐, 당신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40세의 모세였다면 쳐 죽였겠죠. 그런데 80세의 모세, 힘이 빠진 모세, 온유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버립니다. 그 자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혈기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게 정의롭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혈기 있는 사람 비참해집니다. 아무리 정의롭다 해도 비참해집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혈기가 있는 목사는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몇 년 목회 생활해 보니까 제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 부린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혈기 있는 분들은요, 비참해집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자기 힘을 내세우면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니까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40세 모세가 자기 혈기를 내비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기 힘이 죽어야 하나님의 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모세의 자기 힘이 죽자 하나님의 힘이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놓으라 딱 말을 했는데 듣지 않자 그가 지팡이를 들면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지팡이를 펼치니까 그 파도가 넘실대던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처음 그가 죽기 전에는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고 이 제자들이 다 주님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죠. 그게 그의 광야죠.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자기가 아무 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그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자기 힘이 죽어야 합니다. 자기 힘이 죽는 것. 하나님 나의 힘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광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뜻이 죽어야 합니다.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이것이 완전히 말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무리 아름답고 네가 생각하기에 내 계획이 옳고 정의롭고 발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돌볼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정의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그 백성들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애굽을 치고 그렇게 독립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뜻에 역사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시지 사람의 뜻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자주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좋은 일, 정의로운 일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유럽으로 그 방향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교회 세우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던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서는 그냥 루디아 만나버리고 순식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계획을 내려놓는 거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는 거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광야는 자기 뜻이 죽는 곳입니다. 자기 뜻이 작동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기 뜻이 죽고 나자, 모세가 자기 뜻이 죽고 나자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꿈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꿈이 오는 겁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운 뜻과 계획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그리고 그 뜻에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혁명을 통해서 했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뜻이 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가라,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가 내 백성을 내려놓지 않을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밤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 말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백성들로 앞으로 가게 하라,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이 고집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순종을 할 수 없었겠죠.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탄식하시며 울부짖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대로 계속 우기셨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할 그 죽음을 죽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대속도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목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고집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계획과 우리 뜻을 계속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하실 것 같아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알거든요. 이미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고집불통인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말씀하실까 싶어서 나 기도 안 합니다. 이거 정말 강박하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없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소명을 이루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맡고 계시다면 지금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낸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이스라엘이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계획이 좌절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 지금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성질을 부려도 화를 내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 힘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힘을 내려놓도록 씨름하십시오. 자기를 죽이도록 씨름을 하십시오. 혹 자기 뜻이 죽는 상황을 맞고 계십니까? 자기 고집대로 안 돼서 마음이 힘듭니까?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광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뜻 좀, 내 고집 좀 꺾어 주십시오. 이거 좀 내려놓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고 또 죽을 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능력 있게 만들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